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위에까지 따라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한 8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에서 네 번째 축복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축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4가지 축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의미하고,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축복의 말씀은 밖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시작되는 약속된 첫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불쌍히 여길 긍에 구휼, 건져내는 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엘레오스인데 내장이 뒤틀리고 흔들리는 아픔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하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다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긍휼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 사람의 느낌으로 함께 느끼는 것을 가르쳐서 긍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긍휼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긍휼과 동정을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더라. 오늘 풀을 좀 베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옆집에 가서 낫을 빌리려고 하니까 그 벽에 낫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빌려주지 않았어요. 없다고 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그 옆집에 가서 보니까 낫이 있는데도 안 빌려줍디다. 그래.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옆집 사람이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지금 급하게 낫이 필요한데 낫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흔쾌히 그 낫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니 저 사람들은 며칠 전에 와가지고 낫을 빌려달라고 빌려러 가도 갖고 있으면서도 안 빌려줬는데 아버지는 뭐 때문에 그렇게 빌려주십니까? 하고 항의를 하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저 옆집에 아저씨가 낫을 안 빌려줬다고 나도 안 빌려주면은 그거는 복수하는 거란다. 저 옆집 아저씨가 낫을 안 빌려줬는데 나는 너하고 달라, 이 더러운 놈 하면서 낫을 빌려주면은 그것은 정오를 하는 거란다. 저 옆집 사람이 와서 낫을 비춰달라고 하는데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섭섭하게 했든지 그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낫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낫을 빌려주면 그것이 긍휼이란다 하고 아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을 도와줄 때에 참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놓고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은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선한 일을 해놓으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입으로 나불나불을 해버리는지 몰라요. 또 어떤 때는 목사가 조금 선한 일을 했으면은 온 성도님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당신들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육하는 의미로서 그만 내가 조그마한 선을 행해놓고 온 성도님들 앞에 막 자랑을 하다가 성도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요, 천국 가서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에서 다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조심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었는데 아무도 몰라주었다면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붙여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동네방네 소문 내지 말고 조심해서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런 아름다운 배려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긍휼의 예를 몇 곳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불쌍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머리를 질질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옷은 찢겨졌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군중들은 저마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막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닥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돌로 저 여인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이 여인이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불쌍한 여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이 불쌍한 여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우리의 죄악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간음한 여인보다도 더 깨끗할 사람이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하고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힘입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과거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던 사람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막 닥달을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관가에 끌고 가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찌 감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하고는 그 사람을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참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병신 같은 놈, 참 어리석은 놈,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그까지 것 하나 용서해 주지 못했느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차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멍청한 인간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탕감받은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자그마한 손해를 끼친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고통을 당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피하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도 가던 길을 멈추고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치료를 해줍니다.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치료를 하고 다 치료를 해서 깨끗이 나오면 이 사람을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드는 모든 경비는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선한 이웃이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장애인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으로 이재서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서 목사님은 세계 미랄 선교회 단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총신대학원 총장으로 계시는 이재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앞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날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보게 하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설교 말씀을 전가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일부러 피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1년에 지금도 1700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0%가 장애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복음 전파에만 관심을 가지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행복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행복을.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이웃에게 찾아가서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서문복지관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70여 명의 정신지체장애자들을 우리가 매일처럼 돌보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저금통에다가 이 동전을 모아서 또 해마다 한 번씩 우리 서문복지관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실 텐데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100원짜리만 골라가지고 집어넣지 말고 거북선도 좀 넣고 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도 함께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긍휼을 이웃에게 베푸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병들고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병들어 죽어서도 천국 가면 그 사람은 복된 삶입니다. 냉정히 생각하면 죽는 것이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 가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고 좀 빨리 천국 가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을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어구에서 걷지 못하고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발견하고, 내게 있는 것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거린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뛰어다니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불로 가는 여러분 곁에 계시는 이웃들을 증거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는 긍휼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면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전형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너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두 번째로 너희들에게 긍휼이 임하게 되면 너희 심령에 평강이 넘칠 것이라고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긍휼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여러분의 심령에 긍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은 많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웃들을 많이 사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92년 4월 29일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한 흑인을 백인 경찰관들이 체포를 하면서 무리하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항의가 그 억울함을 가슴에서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 백인 경찰관들을 재판을 하면서 정당 방위였다고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무죄를 판결하게 되니까 이 흑인들이 폭동이 되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막 길거리로 쫓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게마다 다 불을 지르고 막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막 LA가 난장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불을 지르고 두들겨 부수는 그 사이에 흑인들 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서가지고 이 집을 부수면 안 됩니다. 이 집은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집은 우리들에게 어린과 같은 사람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가게를 지켜주는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들 가게 가운데서 흑인들을 사랑하고 잘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인격적으로 예우를 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녀들 학비도 되어주고 또 병에 걸리면 치료비도 되어주고 그렇게 평소에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한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게에 흑인들이 나와서 그 가족들이 나와서 목숨을 걸고 그 성난 흑인 폭도들 앞에서 한인들의 가게를 지켜주는 일이 있어서 신문에 대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들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면서 긍휼을 베푸면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묻지 아니하고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언제 내가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게 되면은 저 천국에서 큰 상급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조건적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건적인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률은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그 사랑을, 긍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무시무시한 죄값을 탕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기쁨으로 탕감해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복된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은 사람입니까? 그 긍휼을 힘입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긍휼을 베푸면서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